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인사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는 여러 가지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 에클레시아,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 또 운동하려고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렇게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모인 공간,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는요, 바로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꿈꾸십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거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여전히 들리는 소식은 암담한 소식들입니다. 새로운 변이가 생겼다고 그러고, 연일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이제 내일이면 정부가 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이 너희에게 함께할지니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준비합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품고 어떤 것을 계획하십니까? 그 어떤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본론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한 번도 가지도 못했고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감사가 될까요? 감옥에 있는데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요. 무엇이 감사가 됐을까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옥 속에서 지난 2년간을 살았습니다. 이제 뭔가 다시 새로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중에도 내년을 우리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 환경을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받은 원재료는 무엇이냐면요,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비웃는 동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외치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은요, 자신의 원재료 환경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실 때에도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는 사단의 음성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원재료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또 길 가다가 같은 어부인데 요한을 봅니다. 요한은 뭐하고 있었냐면 내일 고기 잡을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환경을 바꾸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지만 잡히지 않는 밤에도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짚고 있는 요한을 부르셔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다른 제자는 모두 순교하지만 요한은 일생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재료가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원재료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학문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가 잘 서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운 한 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의 능력과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과 사랑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둘 소망에 두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우리 대흥교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골로새라는 그 글 옆에다가 제가 다 써놨습니다. 대흥교회, 대흥교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그 칭찬이 우리 대흥교회, 우리의 가정의 칭찬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기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살았지만 오늘 예배당 문을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은 실천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의 모습이 공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서 편지를 누가 배달하고 있냐면 로마에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 통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 그 옆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의 교회였던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이 세 통의 편지를 같이 기록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두기고가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편지를 배달하고 또 골로새 교회에 가서 편지를 배달하고 골로새 교회 집사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였냐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집에 있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오네시모라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에는요, 종이 도망가면 그 종은 잡아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잡히면 죽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로마로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참 기적적인 일이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줘라. 지금 골로새는요, 두 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인 빌레몬에게 온 편지. 편지의 내용은 이 도망간 종 같이 보내니까 너희가 품고 사랑해 주어라.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은요, 그 도망간 종, 죽어 마땅한 종을 사랑으로 감싸합니다.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에요,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심으로 인해서 1세기의 교회 가운데에는 종이었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칭찬하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너희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을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으로 모여진 교회이고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질 것을 향하여 그들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이 땅에는 두 개의 지혜가 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는데 너희는 어떤 지혜로 살 것이냐?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의 지혜로 살아도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1세기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왜 칭찬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너무 귀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 그런데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가신 대로 사랑하고 있고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너희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치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적인 것들을 바꾸어 놓음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가치들을 바꾸어 놓아서 가치가 없는 것,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 건강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랬더니요, 달려갔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은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져서, 명예가 없어져서 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 에클레시아, 교회의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인 것, 그것을 사단은 값어치 없는 것으로 값을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사회의 악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참 평화를 줄 수 없지만 예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흥교회가 새로운 한 해에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면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곳에 그것을 막고 어두워진 곳에 빛이 되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여 남은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르세 교회는 바로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참된 자유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 우리 삶의 평안, 우리의 가정의 평안, 우리 직장의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